아멘. 성찬례 집행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이 성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우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 안에서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본 교회에서 우리 왜 성찬례를 행하냐? 그것은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우리 기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기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25절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말이겠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우리가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신약, 쉽게 말하면 신약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실체적인 면에서 그 말은 뭐냐면 영적 세계에서 볼 때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새 언약,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 구약의 그 옛 언약식을 할 때 뭘로 그 언약식을 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피로써 했죠. 피로써. 왜냐하면 그 과거의 중동에는 어떤 언약을 하면요, 그 피로써 보증을 합니다. 그 의미는 만약에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만약에 언약을 위반하면 피로 쓰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20장 보면 이제 출애굽에서 선민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인적 공동체가 부상을 하죠. 그때 언약식이 출애굽 2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구약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손자 야곱이 있죠. 그리고 야곱 12지파를 통해서 뭔가 선민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12아들이 12지파가 됐죠. 그것처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12, 그리고 뭐예요? 신약성경 시대에 있어서 선민공동체 형성됐죠. 근데 언약식을 해야 돼요. 언약식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사역은 당신 혼자 몸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제자한테 말할 때하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찬날 때 그 피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약성경 새 언약은 역시 피로써 보증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도 반드시 그걸 지켜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실지, 이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한 떡에 참여하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에 관련돼서 부분을 우리가 6장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을 마시는 그 말이 똑같이 표현되는데 원문을 보면 약간 표현이 달라요. 어떤 것은 과거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것은 과거라는 것은 시간적 과거라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것은 현재로 표현되고, 어떤 것은 미래로 표현되어 있어요. 미래로 표현돼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가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그것이 한 번 먹든 두 번 먹든 세 번 먹든 그건 관계없이 먹는다는 사실을 유념해라. 왜 먹어야 되느냐? 현재의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태동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가 6장 53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장 56절을 보면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똑같은 말이 반복됐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그리스도 살과 피를 쉽게 말하면요, 우리 인간을 딱 표현할 때 살 부분하고 피 부분이 있죠. 그죠? 우리 자신 전체예요. 우리가 이 조그만 잔에 조그만 떡을 그리스도의 떡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이 부로 양적인 측면은 적지만 그것이 내 속에 뭐예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 딱 지켜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랄까요? 동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성찬을 참사한 그 시점, 현재 시점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가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런 말을 하시죠. 그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전에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왜 들어가야 되냐?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성전이 내 속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 뭐예요? 성전으로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히 지켜라. 그 말은 완성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내 속에 이루어지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개인적 성전, 하나는 공동적 성전이 나와요. 그 공동적 성전 때 에베소에 또 나옵니다. 형제들이 서로 지체가 연합해서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게 첫 단추죠. 그 두 번째 단추는 뭐냐? 내가 형제 안에 있고 형제가 내 안에 있는, 즉
영적인 동질성을 서로 회복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깊이 또 생각해 보면 성찬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소에 들어가는 생명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받는 거죠. 분깃을 받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내가 영적인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즉 성소 지성에 들어감으로써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나 안에 있는. 네. 그것을 오전에는 레마가 로고스화 되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역사가 거기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 부활한 것은 다시 산다는 겁니까? 우리 작은 의미의 부활은 매일매일 다시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쌓여서 뭡니까? 온전한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 성찬 속에 담겨 있어요. 네. 그 다음에 6장 54절을 보겠습니다.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은 완전한 부활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믿음의 믿음 안에 들어간 그것도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와서 더 높은 단계 믿음 안에 들어간 그것도 사는 거죠. 네? 거기서 또 나와서 또 높은 단계 믿음 들어가는 거. 마치 우리가 첫째는 이방인에서 성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지성소를 해서 한 단계 들어가는 거. 그 단계마다 사는 거예요. 단계마다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의미의 부활이, 작은 의미의 살아남이 모여져서 뭡니까? 전체의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이 성찬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영생을 가졌고, 그게 이제 현재의 영생에 대한 생명이 태동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문에 미래에 다시 온전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성찬례는 부활의 신앙과 직접적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미가 고린도 10장 16절, 17절에 담겨 있는 이제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 형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신앙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고린도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을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그 참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내 하나에서 의미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 공동체라는 것이 전제되고 그 공동체가 서로 뭡니까? 상호 교류하는 거, 상호 교제하는 거. 그건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 말하는 것은 지체가 있죠. 각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죠. 그 사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떡의 사상은 한 떡에 참여한다. 그 한 떡은 여러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각자 색깔이 다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대지상에 흉배 12보석이 있죠.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첫째, 각각 보석. 그 보석은 각 지파를 말하죠. 그 보석을 갈고 닦아서 그 보석 색깔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내 빛깔만 비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12지파의 그 보석이 각자의 빛을 비추면서 뭐예요? 서로 조화로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순서는 겁니다. 첫째, 내 보석을 뭡니까? 내 지체했던 은사를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나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획일적 하나가 된다는 걸 착착 생각할 수 있어요. 획일적 하나. 그 획일적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저기 계시록 나온 니골라당이에요. 한 사람이 지배를 하잖아요. 정복하잖아요. 신도를 정복하는 거. 그건 니골라당,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그 흉배의 보석을 12개를 넣어서 다 보석이 다 각자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계시록 또 22장에 또 나옵니다. 기초석이 다 보석 12개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조화로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조화로. 그래서 각자가 존중해야 돼요. 왜냐? 그래서 보석의 색깔이 다른데 다 하나님께서 뭐야? 보석이라는 것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나만 존경이 아니라 내 형제도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뭐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라. 그게 연합의 사상입니다. 지체와 연합의 사상. 그것이 이 성찬의 실천적 의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찬례를 우리가 집행할 때 우리가 이제 조건이 있어요. 물침례를 집행하면서 꼭 사후체를 좀 잘하시라. 아마 2007년도 왔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라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축사하고 나서는 영적인 세계의 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세계 보면 밀가루고 포도즙이지만, 그래서 이 사후 다 남은 것들 처리할 때도 깨끗한 물에다가 이렇게 다 해서 그냥 나무에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뿌려준다 해서 마지막을 경건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말씀은 이걸로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성찬례를 집행하겠습니다.